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도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또 고린도 교회가 왜 어지럽게 당파 싸움에 휘말렸고 누구는 누구 파 하면서 추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가.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편지를 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잘 새겨가고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갈라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의 지식과 이성, 철학, 모든 것들, 행정적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세상과 같이 똑같이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갈라지고 분파가 일어나고 어지러움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이나 이성이나 내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경험들을 교회 안에서 말하려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모든 문제의 근원은 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러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을 수도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화를 하고 또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나 형제간에 또는 이웃간에 직장에서 싸움의 근원은 말이 시작되면서부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칼보다도 강한 것이 펜이다, 칼보다도 강한 것이 말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행하던 그런 삶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법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이 운영되지만 교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할 때에 어떻게 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전했고 어떤 자세로 전했는지 오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 잘하면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인지 확인도 하기 전에 귀에 들리는 그 소리에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버리고 당황하기도 하고 또 그 말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도 말을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복음에 전하는 방법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무엇이냐?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마음, 작정, 다짐이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교회는 하나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야 되고 또 그 교회에서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가신 십자가 사건을 늘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떤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니면 세상에서 살다 왔던 이야기들, 아니면 서로의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지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까? 안부도 전하고 세상에 살다 온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이 더 커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업하던 이야기가 80%, 70% 차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형제 자매에 대한 안부, 이런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그때마다 전하는 것을 들은 그들과 대화하고 또 관계를 맺을 때에 사도 바울은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러니까 사도의 권세를, 어떤 예수님의 제자의 그런 권한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올바로 받아먹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두렵고 떨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안하신 분인지,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또 두렵고 떨리기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전도할 때, 또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할 때에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자고 전할 때만 아주 그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서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의 자세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전할 때에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도 바울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또 자기가 배운 모든 지혜와
또 살아오면서 터득한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세상에서 살던 대로 교회에 출석하여서 나와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운영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교회 생활과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우리들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와 또 그에 대한 감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내 믿음이 최고인 것처럼 살았던 유대교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 바울은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고 소중하고 세상의 모든 어떤 보화보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앞날을 모릅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우리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여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담으시고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무엇이 진정한 믿음 안에서 삶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해야지 다른 것들이 세상에 있던 것들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더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눈을 떴을 때나 귀에 들리는 소리로 인하여 하나님 저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늘 처음에 말씀을 나눌 때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저희들 말에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행할 말을 우리의 입술에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을 하나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